하나님께서 보화를 어디에 두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흑암 중에 보화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5장 3절 말씀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흑암 중에 은밀하게 보화를 숨겨 두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어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보화를 주시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흑암의 터널 속에서 준비된 보물을 발견하고 찾아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흑암의 터널을 거치면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보화도 다 상실해버리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흑암 중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갈 때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그 안에 감춰둔 보화를 캐내어 가져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사람이 겪기 어렵고 힘든 흑암의 캄캄한 터널을 통과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흑암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올 때에 욥은 갑절의 복을 가지고 나오지요. 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 가졌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 흑암의 터널 속에 보화를 감춰둔 하나님도 외면하고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빈손으로 고생만 하고 나온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지요. 그러나 고난의 터널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보화를 가지고 나온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져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흑암의 터널을 두려워하지 말고 흑암의 터널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감춰놓은 보화가 무엇인가 잘 주의 깊게 살펴서 보화를 캐내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화만 캐내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성숙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있었던 믿음도 잊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 간증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을 잘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를 잘못하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없고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의 벌에 처해져서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때는 알 수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도 알 수 없고 천사도 알 수 없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오직 그 날과 그 때를 아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성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때가 가까우면 징조가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오는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올라 그래도 비 올 징조가 있죠. 추울 날씨가 차가워지려고 해도 차가워지려고 하는 징조가 있게 되죠.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그때도 징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있는 것을 깨어 있는 사람만이 징조를 알게 되고 깨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로 5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나 슬기 있는 처녀들이나 다 졸고 잔다고 했습니다. 졸고 자지만은 그때가 올 걸 알고 미리 다 준비해 놓은 상태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이들은 졸았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똑같은 장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에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열 처녀가 졸면서 자다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이들은 듣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할렐루야. 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이 들었는데 자기를 누가 떠매고 가도 그걸 알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큰일 난리 법석이 났는데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잠만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도 잠을 잤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를 다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랑 오실 때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여기는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 너희는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라 라고 큰 나팔 소리를 불 때에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 먹어서 이제 육의 귀가 먹어서 어떨까? 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육의 귀와 영의 귀는 다르는 거예요. 육의 귀는 아무리
성도 여러분, 소리가 안 들려도 영의 소리는 깨어 있으면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잘 분별해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열 처녀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슬기 있는 자와 슬기가 없는 미련한 자가 두 그룹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 집에 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룹이 나누어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를 듣고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일어날 거예요. 아, 주님 오신다 라고 하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요.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이 임박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깨어서 미리 그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룹이 나누어지는데 미련한 자의 그룹에 갈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너 미련한 자로 가거라 그래서 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갈 수밖에 없도록 된 거예요. 누가 와서 너는 이쪽 그룹이야, 너는 여기 속해, 너는 저쪽 그룹으로 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준비한 걸 딱 보니까 아, 이 그룹에 있어야 되겠구나 할 수밖에 없도록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시간 많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 있을 때 미리 잘 준비해서 슬기로운 그룹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련하다고 하는 건 태만하고 별 생각 없이 생활하는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태만하다라고 하는 건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직분을 감당하는데 태만하게 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슬기롭다고 하는 사람은 슬기롭다라고 하는 의미는 생각이 깊고 준비성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날이 올 때 우리는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깊이 생각하고 준비성이 있어서 미리 준비해 가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러나 모든 일에 태만하는 사람, 예배도 태만하고 기도 생활도 태만하고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태만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태만하고 모든 것이 다 태만한 사람, 그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가정의 일도 슬기로운 사람의 집을 가본 것하고 미련한 사람의 집을 가보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깊이 살펴보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의 집에 가면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청소가 잘 안 돼 있고 모든 것이 난장판이에요. 그러나 슬기 있는 사람의 집에 가면 정리가 잘 돼 있고 청소가 돼 있고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추려고 그래서 감춰진 것이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태만한 삶을 살았으면 이제부터는 깊이 생각하고 준비성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잘 준비되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과 준비해서 드리는 건 다른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준비해서 드리는 것과 준비 없이 드리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 되면 딱 나눠진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서서 이쪽 쓰세요 저쪽 쓰세요 해서 나눈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활이 다 드러나니까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슬기로운 자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미리 신앙생활 잘 준비해 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는 등만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등과 기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대충 산다고 했죠. 태만해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 깊이 생각한다 그랬죠. 신랑이 더디 올 수 있겠다.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식은 날이 덥기 때문에 밤에 합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신랑 마음입니다. 초저녁에 올라면 오고 밤중에 올라면 오고 새벽녘에 올라면 오고 그건 신랑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들이 와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태만한 사람, 준비성이 없는 사람은 뭐 등만 있으면 되지. 그리고 등만 들고 갔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겠다. 더디 올 수도 있겠다. 더디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름이 필요하겠다. 기름이. 그래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 온 거예요. 아마 미련한 사람들처럼 그들이 생각할 때에 신랑이 왔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온 거 아니에요.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졸며 자다가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이하라 라고 하니까 그때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등이 꺼져간 거예요. 기름이 바닥이 난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너희 쓰기에는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남은 처녀들이 와서 기름을 사왔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기름을 채워왔다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건은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문제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에요. 부부간이라도 사고 팔 수 있는 것,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간이라고 해서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오직 내가 쓸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런데 이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걸 사러 나간 거예요. 살 수 없는 것인데 사러 나갔어요. 그러니 사서 기름을 채워갖고 돌아올 리가 없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한 기름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된다.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걸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아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아내 기름 넉넉할 거야. 그때 되면 나누어 쓰지. 나누어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우리 어머니 거 넉넉할 거야. 나중에 그때 가서 어머니 것 얻었으면 되지. 세상의 물건은 얻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름은 얻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따라합니다.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도 줄 수 없고 천사도 줄 수 없고 예수님도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준다고 하면 이들을 나가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때는 줄 수 없어요. 그 전에는, 신랑이 오기 전에는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찾으면 예수님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신랑이 오고 나면 기름은 예수님도 줄 수 없어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믿음의 생활이 기름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가를 잘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등은 우리의 신앙의 외적인 생활이라 그래요. 우리가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래서 목사는 목사 일 하는 것 같고 장로는 장로 일 하는 것 같죠. 외적인 것.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기름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등은 그의 사명이 뭡니까?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이 없이는 등을 밝힐 수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면 등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외형적인 것, 성도 여러분, 직분 이런 것, 우리가 기름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그러죠. 우리가 능력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무엇도 했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등을 가졌으면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등을 가진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는 다 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름은 우리가 준비해서 이 등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등에 기름을 채우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등불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 어두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졌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캄캄한 어두움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깨어나야 될 걸 믿습니다. 기름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기름을 채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꺼져가는 등에 기름을 부으면 성도 여러분, 금방 불이 살아나죠. 불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빛을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도 여러분,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신앙을 잘 그것이 굴러갈 수 있도록, 외형적인 신앙생활이 능력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 성령이라는 게 성령.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도 여러분 죽었던 열심히 살아나고요. 성령이 기름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 있을 때에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성령이 떨어지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보람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와 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못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채워지면 내 안에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잘 돌아가서 내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